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교회와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교회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먼저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고전적인 교회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넣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양천교회라 하면은 양천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었으면 그곳에 교단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마 양천구에 있는 감리교회 다음 양천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음에 양천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다 그러면은 양천 순복음교회다 하며 교회 명칭을 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단 명칭을 빼고 교단 이름을 빼고 교회 이름만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신학적 교리에 따라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러시아 종교회 등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 이름만 넣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큰 능력 교회 등 다양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인상적인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을 딱 들으면 한 번 들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화 제목도 두 글자나 짝수 글자 수를 넣으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세 글자나 다섯 글자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의 제목이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을 써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가 여러 가지면은 좋은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하나가 논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처음 개척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라는 교회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값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에 30km 지점에 있었고 주 17년경에 대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 시저가 재건한 도시로 술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은 술을 제조하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 문제는 이제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알코올 중독이 젊은 사람들에까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알코올에 의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웃지 못할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는요, 술 취하는 사람의 경우 25%가 술로 인해 일찍 단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25%는 단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요, 마약의 일종이 의약용품이라고 해서 싼 가격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탕 모양이 돼가지고요, 1,000원, 2,000원이면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LA에 마약에 취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노숙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LA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6만 명 정도가 텐트를 치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말로 이 좀비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가 옛말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요.
이 마약, 조그만 사탕 같은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버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를 영어로 하면요, brotherly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 되면요, 자기가 잘 될 것처럼 기뻐해주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형제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요,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너무 즐겁습니까? 형제가 잘 되면 즐겁죠.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형제가 잘 됐다고 배가 아프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마 작은 교회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요, 성도님들이 잘 돼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교회는 근데 성도님들이 안 되면 진정한 풍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제들이 잘 되면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가정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도 있고 다윗의 열쇠도 있는데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서 20장 22절에 논다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권력과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열쇠는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 출입을 결정하는 위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저 사람 천국 가서 못 가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결정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천국 출입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들어갈 때요, 티켓이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뭐 놀이공원에 들어가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티켓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때 티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요, 꿰뚫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지 안 모셔드리는지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훌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만, 천국 열쇠만 가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열쇠 가지셨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음부는요,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수오를 나가는데 무덤이나 땅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지만 신약시대는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까지 대기하는 초소에 있습니다. 불신자들 어디 가요? 하데스 지옥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죽은 후에 하데스 지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못 한 번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산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디 가신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교회에서 당직고여 싸웁니다.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부목사 파야.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워놓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사랑 교회였습니다.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작은 능력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니 빌라델비아는 무슨 교회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교회고 작은 능력교회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마니요,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을 가능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많은 것처럼 두 벌로 옷 있으면 한 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게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전통 유대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들어가 봐라. 쉽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모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동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가서요, 부모님께 아주 맛있는 거를 사드리는 거예요. 용돈을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이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요, 할아버지 할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도요, 부모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버리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 음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를 지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이 뭡니까?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때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의 때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주님 배반하면 하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배반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요. 진정한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년왕국 지나고요. 백보자신 하시고 막 조국과 마법의 전쟁 끝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천국. 어디 들어가야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 그러므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셋째,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요한 교회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없고 꾸중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도 안 받고 그냥 꾸중만 듣기도 참 힘듭니다. 자녀도요 매일 꾸중만 들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죠? 칭찬도 하고 꾸중도 듣고 막 그러는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주님께 꾸중만 들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교회로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낸 안약은 눈병 치료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요 금령 도시로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금령업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막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벌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막 돈을 불려서 엄청난 돈을 막 빌립니다. 고린예금업자리 어떻게 합니까? 10,000원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 13,000원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그것은 돈이 넘쳐났고요 쾌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로 그들은 완전히 세상과 타협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순교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순결이 뭐 중에 적당히 즐기는 삶이 될지 자유연애 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 땀 흘리지 않아도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믿는 성도라도 고리 대금업하고 투기하고 금융 투자도 해서 부자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11조 많이 드리면 좋지. 돈 벌고 비즈니스 하려면
부유한 교회 다녀야 돼. 거기에 막 성도들이 많잖아. 식당을 하는 애도 부유한 교회를 다녀야지. 주일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한 그 교인들이 식당 못 하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뼈가 빠지게요. 이를 나고 실물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애를 낳아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건강해서요 숭숭 잘 나는데 애국 사람들은 잘 못 나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부유한 자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요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을요 번창하게 하셨어요. 왜? 땀 흘리면요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우유를 사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막 새벽부터 막 우유 배달하려고 운동이 막 되잖아요.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일해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밤에 막 너무 힘들어요. 손가락이 막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요. 다리가 아플 정도로 일해 보셨습니까? 막 다리 무릎 관절이 막 아파가지고 아유 이 무릎 관절 어떡하나.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여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축복 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일해 보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다해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일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주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대했습니까? 부모님을 누구 대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 대하듯, 우리 예수님 대하듯.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모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자는 어디 갑니까? 부자는 어디 가요? 부요한 교회 갑니다. 라우디아 교회 갑니다. 우리 같이 가난한 교회에는요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부요한 교회에 가요 대접도 받고요 높임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형제고 자매고 어르신은 내 부모님 같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여기야.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평가는 어땠습니까? 주님 평가는 달랐어요. 내가 공부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것이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만몬신을 하나님 섬기듯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 교회와 세우면요 그곳에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술집 있죠. 여러 가지 음란 문화들이 막요 가게들이 막 질비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뭐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은혜. 근데 그 음란 문화가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요? 슬럼화가 되기 시작해요. LA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그곳에 막 6만 명의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요 막 번화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뭐죠? 주님의 처방은 뭐예요? 라우디아 교회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신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처방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셨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를 면제해 준다고요? 심판. 예,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뭐를 통과하라고요? 불시험. 불시험을 통과해라. 불시험은 뭐냐면요. 일제 시대 때 예를 들어서요. 한국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는데 거기에 장로님 유관순 누나라고 하기 좀 그랬죠. 유관순 누나라고 어렸을 때 배웠는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일제에서 자유가 억하니까 그걸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 시대 때 막 핍박을 받는 거죠. 혼란을 받는 거죠. 그리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엄청난 핍박을 받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모판을 걸으시고요.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요. 4시간씩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요. 목회자들이 한 끼만 먹고요. 예배를 막 인도하고 예배 성도들도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2끼 먹고 적게 먹을 것이면 한 끼 먹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려면요. 불시험을 통해.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흰옷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와이셔츠도 입고 흰 와이셔츠를 좋아해요. 색깔 있는 것만 안 입고 그냥 흰 옷만 입거든요. 근데 어딜 가든지 간에요. 뭐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요.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가면서 아유 뭐 좋은 거 사러 왔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정장 입고 다니고 흰 와이셔츠 입으면요.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흰 와이셔츠를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흰 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에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 막 거짓말해요. 어디 쌀이 있으면은 10kg 정도 이렇게 가져갔다가 너 나중에 10kg 정도 채워놔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아유 10kg 정도 가져갔으니까 10kg 정도 채워놓으면 되지. 횡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100억을 횡령했대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갖고요 70억을 다 쓰고요 나머지 30억 남았잖아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받았대. 자기 생각을 했겠죠. 내가 70억 야 이거 어떻게 뭐 주식도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도 투자해갖고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서 남노는 내 돈 해야지 그랬는데 뭐가 된 거예요? 횡령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 주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요 눈에 발라라 하십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고요 눈이 뻑뻑하면요 안약 사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지금도요 다른 거는 막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리 뭐 좀 짧은 것도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다 피고 그다음에 뭐 신장도 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심장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맹인은 못 고친다고. 왜냐하면요 맹인은 섬세한 시신경이 그 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눈에 발라요.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해야 돼요. 수명이 다하고 기력이 다하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병을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앞에로 더 가까이 와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적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라우디아 교회가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않고요,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음성 듣고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을 모시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짓고 선택하시겠어요? 새 이름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면, 첫째는 부유한 교회, 둘째는 작은 능력 교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유한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고, 작은 능력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비록 라우디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라우디아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빌라델비아만 사랑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두 교회를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부유한 교회만 사랑하시고 작은 능력 교회는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부유한 교회도 사랑하시고 작은 능력 교회도 사랑하시고 큰 교회도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돼요. 큰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또 큰 교회 목사님대로 큰 능력이 행하시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작은 능력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거죠. 자기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여 불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문 두드릴 때 마음 문 열어서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능력이 작아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큰 능력 받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지킬 때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사랑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불시험을 통과하여 뜨거운 신앙생활을 다시 찾는 그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봄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나고자 하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모두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